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보입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데. 어떤 목사님이 주로 해외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중국을 갔대요. 중국 저기 조선족이 많이 사는 연변 그쪽에 갔는데 갔더니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찬양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뭐 악보에 매이지 않고 악보 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와서 자연스럽게 막 춤을 추고 그렇게 뜨겁게 준비 찬양을 하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설교 시간이 되니까 바로 그냥 90% 이상 성도이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 찬양은 뜨겁게 했는데 정작 중요한 말씀 시간에 다 잠을 잔다. 돌아와서 자기 교회,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좀 유심히 봤대요. 설교 시간에 누가 졸고 누가 자는가 봤더니, 그래도 자기 교회는 시작할 때는 거의 안 졸더니 예배 이제 설교 중간쯤 갔더니 한 50% 정도가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이 있구나.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원고도 없지만 어쩔 때는 원고 보는 척하고 밑을 보거나 저 뒤에 저의 화면을 주로 보고 여러분을 되도록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 모습을 봐보면 그분의 믿음을 또 혹시라도 평가할까 싶고 해서 또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얼마나 누가 좋은지,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좋은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세히 봤다가 처음에는 누구를 지적하지 않고 예배 중간에라도 깨운답니다.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셔요. 제 말 들으세요.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이제 급기야는 뭐 집사님, 권사님 눈 뜨세요 하고 예배 중간에라도 그렇게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겠다. 그래도 한 영혼이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설교를 일방적으로 해버린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자. 여러분은 저거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예전처럼 보지 말고 설교만 계속 해버리십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저희들을 깨워주세요 하는 편입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예배 시간의 귀중성을 알고, 또 특히 말씀 시간의 귀중성을 좀 알고 꼭 예배에 집중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몇 년 전에 대형 버스 운전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뭐 꼭 필요해서는 아닌데 하여튼 그것을 따게 됐어요. 학원을 좀 다녔는데 그 시험을 볼 때에 뭐 버스는 저도 처음 운전을 해본 것이었고, 대형 버스. 근데 그 중에 그 몇 사람들은 실제로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다가 뭐 사고나 이런 걸 내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시험을 보려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 제가 버스를 운전을 많이 했으니까 뭐 그 대형 버스
그 시험 코스 그 쉽게 합격할 것 같은데 정작 우리는 처음에서 또 이 자동차하고는 틀리더라고. 버스는 엄청 크니까 그 좁은 데서 T자, S자, 후진 주차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생각하고는 달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안에 딱 타고 보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학원에서 그 합격을 시키는 요령을 말해줍니다. T자 같으면 언제 핸들을 꺾어야 되느냐. 옆에 길이 내 가슴과 일직선 되게 그때까지 와요. 그럼 앞 부분은 저 앞에까지 가요. 미리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딱 왔을 때 멈추고 90도로 완전히 핸들을 감아서 가면 무사히 통과한다. 심지어 후진 주차를 할 때는 백미러를 보고 그 우리가 그 연습한 데서 시험 보니까 그 백미러로 저 뒤에 저 큰 나무 보이시죠? 그 나무 끝이 백미러 중앙에 오면 그때 완전 핸들을 꺾어서 붙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인대로 하니까 아주 쉽게 합격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이 많고 그거 뭐 매일 하는 거니까 하면서 했는데 그 실제하고 시험장 그 코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꼭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아실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나 다 안다. 여러분 농사도 내가 짓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꼭 논에 갈 때, 여러분 축사에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경험 있으면 얼마나 있고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우리가 참 작물을 돌보고 또 짐승들을 돌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이건 말씀에 의지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오늘 8장입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우리가 8장 1절로 11절까지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배웠어요. 성공을 7년 동안 솔로몬이 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뭘 안치했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성물,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한 성물이 든 그 법궤, 그것을 제사장이 메어다가 지성소에 딱 안치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만 백성을 모아놓고 오늘 봉헌식, 성전이 완공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지면 입당식을 하고 헌당식을 합니다. 언제 입당식을 하고 언제 헌당식을 하는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를 완공했어요. 완공하고 나서 입당식을 하고 헌당식을 하는데 물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법에 의하면 이 땅 교회를 완공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 드린 예배를 입당 감사 예배라고 그럽니다. 입당,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드린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면서 빚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도 받고 그래서 일단 빚으로 교회를 완공했다 할지라도 일단 첫 예배를 드리는 그때는 무조건 입당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빚을 다 갚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립니다 할 때 다시 한번 예배드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헌당 감사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서 다 그냥 빚 없이 싹 완공을 해서 드렸다면 바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먼저 입당 감사 예배 드리고 나중에 비다 갚고 헌당식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인데 오늘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헌당식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하고 이제 임재한 가운데 봉헌식이 거행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 성전을 짓게 된 연역을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연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상은 이 성전은 내 아버지 다윗이 짓기로 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전쟁에 너무 나가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고 너의 아들 전혀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평화의 솔로몬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성전을 7년 동안에 완성하고 오늘 이렇게 이 아름답고 웅장한 영광스러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다 하고 바로 솔로몬이 바로 연설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완공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봉헌식 성전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이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치켜 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연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솔로몬이 했는가?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을 통해서 봤겠지만 7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제사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국가를 위해서는 특별히 3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국가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국가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주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해서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저 멀리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때서라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나 심판을 받게 됐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 적군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그 먼 나라도 망해버리고 포로로 먼 나라에까지 끌려가서 그곳에라도 그 적군 나라에 가서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곳에서 회개하면 우리를 그 먼 적군 나라에서 해방시켜 우리 고국으로 다시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 솔로몬은 이제 3대 왕이잖아요. 마지막 21대 왕으로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3대에서 21대까지는 엄청난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먼 훗날을 마치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적군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돌로 보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모든 것이 생계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오면 그때 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근데 오늘 이 7가지 기도의 제목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모두 다 오늘 본문에서 다 지적하지만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죄로 인해서 하늘문 닫히고 비가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비를 내려 주옵소서가 아니고 먼저 우리 죄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그 죄사함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러면 하나님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고 오늘 기도를 합니다. 역시 죄로 인해서 기근이나 전염병, 흉년, 해충, 적의 침입, 질병, 우리 인생사에서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7가지 제목의 기도, 우리 인생사에 늘 닥치는 필연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고도 다 해결할, 의지할 곳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아파도 병원 가면 되고, 문제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뭐 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 다 있으니, 차 있고 뭐 다 있으니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의 육체의 피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사건, 사고, 질병,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입을 딱 닫아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큰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불경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지금이라도 회복하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교회에 와서, 예배 전에 교회에 좀 오면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10분 정도, 어떤 사람은 20분도 있고 5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주로 찬양 그 가사가 있는 걸, 예배 시간이 바로 직전이 되면 찬양 가사가 있는 걸로 해서 찬양을 부르게 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기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라도 와서 기도를 5분이라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음악을,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 한 주간의 내 생활에 죄와 허물과 흠과 티가 있었음을 눈 감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라고. 와서 그냥 건성건성 찬양만 몇 곡 부르다가 예배 시간 됐다고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 거하고는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를 꼭 생활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7가지 이 기도의 제목들 오늘 잠시 한번 보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올해 기상이변이 있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는 그냥 뭐 점점 기후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런 이변이 있는갑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조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로 늘 생각하고 늘 조심하고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몇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솔로몬이 연설 끝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7가지 제목이 기도인데요. 먼저 기도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뭐 상천하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만들어낸 신입니다. 없는 허무의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 유일신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다 했어요. 출애굽기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대신 내가 준 계명, 율법,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제 다음 9장에서 내가 이 성전에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 두리라. 그리고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자를 보겠고 듣겠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했는데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항상 주의 눈을 두시고 항상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말씀 안 하시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예, 아주 약하죠. 예. 들으신 것도 같고 안 들으신 것도 같고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예. 이곳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 반드시 내 눈을 두겠고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7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지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인데 그래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조건은
무조건 달라고 떼 쓰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죄로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고백뿐만 아니고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하니,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완전히 죄에서 떠나게 될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냥 비 안 오면 비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해서 돌이키오니 이제 비를 주옵소서 하고, 그 기도의 순서가 회개, 돌이킴, 그 다음에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 시등,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 닥치거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그냥 그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내 죄악에서, 내가 믿음 잘못 생활해서, 나뿐만 아니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이러한 재앙과 사건, 사고, 질병을 내리시는구나 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도 아시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의 처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속이려 하지 마시고 입술로만 회개하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 그래 너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렸던 모든 이러한 사건, 사고, 질병, 재앙 다 돌이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전화위복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7가지 기도로 오늘 봉헌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전의 귀중함도 하시고 말씀의 귀중함도 하시고 더 오늘 꼭 여러분들 기도의 중요성, 특히 오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지금 시대같이 이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특히 외식했을 때 그 음식에 무슨 독이, 무슨 우리의 치명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이 독을 미리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했으니 여러분 식사 기도의 중요성을 꼭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